예수님 처음 오실 때도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동일하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.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. 옛날에 실수한 사람이 다음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사랑하는 남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진짜 칭찬받고 진짜 그 잔치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. 들어볼 만하죠? 예, 한번 들어봅시다. 예수님의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좀 보여요. 예수님 오실 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,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. 아니, 환영을 안 하다 못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. 예수님 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, 대표적으로 헤롯이죠. 예, 헤롯 같은 사람은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,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. 물론 예수님 거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어요. 이 첫 번째 부류는요, 우리의 관심의 대상 밖이에요.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아이고 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. 예수님 절대 자주 오지 마십시오. 이럴 분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돼요. 그죠? 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.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류는 우리의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부류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럼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? 이 사람들은요, 열심히 기다린 사람들이에요. 지나치게 열심히 기다린 사람들이에요. 누구를 기다렸느냐? 메시아를 기다렸어요. 그런데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은 못 알아봤어요.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려서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린 분들이에요. 심지어 이분들은요, 뭐 이렇게 세속적인 분들이 아니에요. 죄 짓고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인데요, 이분들은 어떤 자부심에서 살았냐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우리 유태인들 뿐이 없어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에요. 일만 맞는 얘기고요. 또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의 약속을 제일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.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. 왜 그랬느냐?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자체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희망사항을 예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. 아, 이런 예수님이면 좋겠다, 이런 분이면 좋겠다,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자기들이 희망상을 만들어 놓은 걸 갖고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안 맞으니까 거절한 거예요. 그 당시에 자신들의 희망상을 맞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다고 종류가 많은 게 아니고요,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군중화, 또 군중심리, 집단화, 트렌드화, 그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게 있었어요. 그 당시에는 가장 공공의 적, 악한 사람들이라고 지지받던, 이렇게 규정받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이었어요. 제사장들은 다 부패하고 잘못됐어.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임 역할하는 그 사람들 다 틀린 사람들이야.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공의 적으로 세우고 거기에 반영해서 개혁을 해야 돼. 우리 성경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만들어서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? 바리새인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출발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. 이 시대를 건강하게 바르게 한번 해보자, 성경대로 해보자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, 또 바리새인 방식은 싫어,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가 되고, 아예 그런 것도 아니야, 행동을 해야지, 열심당원들이 나왔어요. 열심당원들은 막 무력도 사용하고 그랬죠. 그런 여러분 보더니 아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, 난 이 세속이 싫어,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살래, 수도원주의를 했던 SNF파,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. 그들은 자기 혼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그룹을 지어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시대적 조류, 또 영적인 분위기, 그거에 휩쓸려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.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. 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
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갑자기 초대받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에 간 사람들이에요.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누가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이에요.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 천사가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찾아왔어요. 얘들아, 목자들아,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. 천사의 인사를 받으니까 오늘 메시아 예수가 나신다. 가서 경배해라. 그랬더니 베들레헴 목자들이 밤새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자기 양 치는 일들을 그만두고 갑자기 초대돼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. 전 이 이야기는 마치 누가복음 14장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나요. 이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.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. 제가 잔치를 열었으니까 오셔서 좀 축하해 주세요. 그랬더니 몇몇 사람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거예요. 저 소팔로 가야 됩니다. 장가하러 들러가야 됩니다. 뭐 이걸로 바쁩니다. 저걸로 바쁩니다. 안 오니까 이 잔치 주인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종들을 부립니다. 종들에게 지시를 내려요. 빨리 거리로 나가서 거기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장애인이든 누구든 상관없다.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불러와라. 그랬더니 갑자기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자리에 채워져서 잔치가 성황리에 마치게 돼요. 그러니까 이런 부류예요. 갑자기 준비는 안 됐는데 그 탄생하는 날 갑자기 축하객들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죠. 이 사람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죠? 세 번째 부류들,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뭔가 뒷맛이 남아요. 왜 갑자기 초대됐을까? 그럼 네 번째 부류는 어떤 분일 것 같아요? 네 번째 부류는요, 평생 동안 예수님 기다린 사람들이에요. 내 일생의 유일한 소원은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. 저는 다른 거 관심 없어요. 이 땅에서 뭐 유명해지는 것도 관심이 없고, 이 땅에서 많은 걸 소유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, 이 땅에서 영향력 많이 발휘하는 것도 참 관심이 없어요. 다 관심 없고 그저 하루하루 살면서 예수님 그리워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 먹으면서 전 하루하루 살래요. 그러던 분들이에요. 근데 그분들이 덜컥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. 누가복음이 그분들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. 그분들이 바로 사가랴, 엘리사벳, 그리고 시므온, 안나, 마리아, 세례요한 같은 분들이에요.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. 예수님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방해한 사람들, 뭐 메시아는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거절한 사람들, 제대로 못 기다린 거죠. 또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초대된 사람들,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. 여러분 누가 돼야 되겠어요? 네 번째. 다 네 번째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.